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날이죠. 주일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 다산종안교회가 오늘부터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다산종안교회나 서울 다산종안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놓기 싫고 저것도 놓기 싫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붙잡고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는요, 이 저자가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어렵게 예수 믿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장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을 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꼭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또 꼭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안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빠지다, 미끄러지다, 없어지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의 표현이 아주 강조된 말이에요. 하나는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빠져나가 보세요. 그거 가만두겠어요? 또 하나는요,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을 시켜놨는데 어느 순간 그 배가 슬슬 풀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그냥 두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무엇을 흘러 떠내 보내지 말라고 할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나 배,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절대 떠나보내면 안 되는 것들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것 무엇일까요?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것을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렸던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거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순간 내가 바른 신앙에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들이 슬슬 빠져나가서 표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표류라는 말 아시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떠돌아다니는, 흘러서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붙들려 있는지요? 혹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신앙이 지금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세상 속에서 온통 찌꺼기에 휩싸여서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표류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흘러 떠내려 보내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는요,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로마시가 14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10구역이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 여러분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누가 불질렀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삶을 무너뜨렸느냐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점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문제야. 네로가 불질른 거야. 네로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이 소리가 네로 황제에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요, 로마시가 불탈 때 그 불을 끄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적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을 끄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네로가 방화의 주범처럼 백성들에게 여겨지고 백성들은 네로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네로가요,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네로가 찾아낸 돌파구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시에 불을 질렀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너희 형제 자매를 다 죽였다. 그리고 나서 네로가 한 짓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눈알을 빼버렸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산채로 집어넣었습니다. 장적점 위에 올려놓고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득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뜯어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이 환난, 이 엄청난 핍박, 성도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내가 예수 계속 믿다가 이러다가 내 집안도 내 생명도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수신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서 보면은요, 신앙 이탈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 너희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세상이 엄청난 소용돌이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런다고 핍박을 하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유대교 율법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앙 이탈자들, 진짜 신앙 이탈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표류하게 되고 내 신앙을 어찌해야 될지 그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핍박, 신앙의 이탈, 신앙적인 갈등은요, 신앙을 자꾸 주저앉혔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티 내지 말아야지,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신앙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머물러야 할 장소에서 표류하게 되고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과 얼마나 많은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눈만 뜨면 이단들이 천지만지에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온갖 이단들이 온갖 사설들을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매주 한 통씩 편지가 옵니다. 누가 보낸 줄 압니까? 신천지가 보냅니다. 신천지 무슨 지파에서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요? 자기들의 교리를 적어서 매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 것들, 영적인 사단의 움직임들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흔들고 빠져나가도록 표류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먹는 게 좋고, 세상에 노는 게 좋고, 세상에 보는 거 좋고. 여러분, 봄이 돌아왔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 차몰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나는 왜 맨날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남들은 다 밖에 나가서 즐기고 여가 활동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놀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왜 나는 갇혀 있어야 돼?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은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우리의 신앙을 떠내려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적입니다. 역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요, 신앙이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전에 내 신앙과 지금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이 강한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죄일 하기 싫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것 증거는 그러한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마음이 들 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표류하고 신앙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인들, 핍박받고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큰 구원이 따로 있고 작은 구원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 맞습니다. 왜 큰 구원이 맞습니까?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흉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하나, 죄인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나에게 일어난 큰 구원, 위대한 구원, 거대한 구원, 엄청난 구원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시들시들해지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세상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지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예수가 계시긴 계신데 그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시들시들해지면요, 온갖 이유와 온갖 핑계와 온갖 문제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들끓게 만듭니다. 근데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잖아요. 문제는요, 하나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매일 감사하고 매일 은혜고 매일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의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문제들 관심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 다른 사람 문제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필요해요.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형식과 절차에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어야 되고,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어야 여러분들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말입니다. 황제가요, 그 장떡더미 위에다가 폴리갑을 기둥에 매달아서 세워놓고 옆에 로마 군병이 횃불을 들고 있고 그 장작더미에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요, 폴리갑이 이렇게 황제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그럼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또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폴리갑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일생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과 동시에 황제는 지켜들고 있던 오른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장작더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만큼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만난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낙심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로 가셔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믿고 사나?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 속에 다시 한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붙들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말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환자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분이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난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이 정말로 기적을 주신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수많은 사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과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지금 똑바로 서 있습니까? 내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내 신앙을 자꾸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영물이잖아요. 사단이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병들고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 안 건드려요.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문제 있는 사람 가서 툭툭툭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여실히 본색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표류하는 신앙, 나는 흔들리는 신앙, 지금 미끄러져서 어느 뒤론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몇 가지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시달려 과거형 신앙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 10년 전에는, 20년 전에, 제가 왕년에는요, 제가 한때는요, 제가 그전에는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깃발을 날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 깃발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왕년에 했던 그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은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주님 잘 섬겼던 거기서 미끄러졌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주님을 위해서 큰일 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떠났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디론가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형의 신앙은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신앙은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래요. 오늘은 결단해야지. 오늘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해봐야지.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아웃. 예배당만 나가면 싹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엔가 흘러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자꾸 징징댑니다. 자꾸 아프다 그래요. 자꾸 뭐 해달라 그래요.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성장하면요, 어린아이 쪽에 징징대던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밖에 있는 것에 휘둘려서 자기의 신앙을 건사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지금요, 표류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게 집중해야 돼요. 응?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면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되거든요. 자꾸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 히브리서에 말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꾸 흩어지려는 사람, 자꾸 모임을, 자꾸, 이거는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표류하는 신앙은요, 사단이 좋아해요. 표류하는 신앙은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만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이제는요, 주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이제는 복음에 붙들려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신 것에서 단단히 붙들려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내 소원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는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류하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아픈, 가슴 아픈 시간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가 흔들려요. 어떤 성도가 지금요,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가서 이랍니다. 같이 흔들어요. 저도 같이 흔들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니까. 너도 그런 적이 있니? 나도 그래. 어쩌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의 나라도 사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붙들어줘야 돼요. 자꾸 쑤시지 마세요. 자꾸 찌르지 마세요. 자꾸 흔들지 마세요. 그냥 잡아주면 돼요. 묵묵히 잡고 기도해 주세요. 묵묵히 잡고 위로해 주세요. 묵묵히 잡고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어떤 순간 정착을 하고 정박을 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흘러다니는 표류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정박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거 싫습니다. 교회 등록해도요, 목사님의 목회 지도나 싫어합니다. 저는 예배는 나가겠습니다. 저는요, 예배는 꼭 나갈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일절 관심을 끊어주십시오. 저는 구역예배도 안 갑니다. 저는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고립된 신앙생활입니다. 외딴 섬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 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성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향하여 모두 함께 일어서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